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신약성경 73페이지 전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행적을 다 기록하여 두기에 정말 이 세상에도 둘 곳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이 말씀들을 정말 예수님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정말 내가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에 있어서 꼭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선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능력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또 다른 바디메오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정말 눈을 뜨고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맨 끝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 누구죠?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까? 쫄쫄쫄 예수님 가는 데만 가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격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모든 성품에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지. 아니요. 예수님은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인성이 신성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사역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인성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를 길에서 쫓는 이런 일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는데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또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가 가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행위와 능력을 행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은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계셨는데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데의 아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 대한, 그냥 바디메오가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람은 디메데오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할까요? 아무 다른 사람이 이런 말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디메오의 아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여기 소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소경이다 보니까 그 형편이 어떠한가? 소경 중에도 눈이 어두워도 좀 뭐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면서 어떤 상황이냐? 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도 안 보여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정말 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지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모든 것이 정말 뭐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바디메오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 알아? 그러면 알지. 내가 우리 동네에 그 사람, 우리 이 여리고에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죠? 소경이면서 거지에 정말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나는 그래도 소경은 아닌데, 소경은 눈에 보이는 시력을 잃어버린 것만이 소경이 아니고요. 이제 영적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참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사람, 심령이 어두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여.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허투루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울고 불고 뭐 화도 내고 얼마나 뭐 순식간에 변하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내 삶 가운데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어두운 자가 바로 소경입니다. 심령이 어둡다 보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이 사람이 가족이 우리 부인인지 뭐 남인지 분간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어두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그 결과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소경거지라 그랬어요. 자, 거지여서 소경일까요? 소경이어서 거지가 됐을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하나님, 거지라는 것은요,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통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을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취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오늘날의 바디메오라는 것을 오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나는 그렇지, 내 영적인 심령의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정말 얼마나 멀어져 있는,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가난해지니까 사랑과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긋나가 있고 문제가 있는 투성인 이 모습이 정말 내가 지금 바디메오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지. 이 인식을 하는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것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제는 이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가는 이 모습이 지금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심령의 눈을 뜨고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방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첫 번째가 뭐냐?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비참한 그 원인이, 자기의 가난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나 가난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없습니다. 집 한 채 주십시오. 금과 은을 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51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뭐 하기를 원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지 못하는 내 심령의 가난함, 이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럴 때에 4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지금
너는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겁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어디를 가겠어요. 지금 그냥 손만 듣고 할 수 있는 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눈이 어렵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고 정말 선명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도 정말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 오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말해도 천국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떤 정말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부요함을 나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돈, 경제, 관계, 여러 가지 사업,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내 심령의 어두움 때문인데,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46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 앉았다가요? 길가에 앉았다 그랬어요.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세상, 다시 좀 좁게 말하면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에 누가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심령의 가난한 이 어두움,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내 주어진 삶에서 이거 어떻게 살까 힘들까가 아니라 그 현실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을 보고 현실 탓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현실이었네, 아니었네, 이거는 잘 됐네, 못 됐네, 이렇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을 통하여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러한 현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냉큼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 48절에 보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모든 이 어둠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싹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현실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응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를 한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현실에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세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조금 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이제는 반응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할 만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두 말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크게 더 소리질러서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순종하고 뭔가 시작을 하면 그 일을 좀 진행하다가 보면 뭔가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면 이제는 거기서 멈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그 당면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보다도 더 커야 되는데 그것이 더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정말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어려움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내 믿음이 말은 내가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주님을 지금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언제 시간을 정해서 하기로 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에 조금 흐지부지 뒤로 미루다 보면 언제 또 내가 다 예전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물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폄훼해서는 안 돼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런 문제 저런 상황 가운데에 자꾸 하나하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 정말 주님은 그 현실에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셔서 이런 현실을 주셨는데 이 방해하고 이 가로막는 것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이 내 눈도 뜨게 하실 것이고 내 영적인 가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육적인 가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이제는 이 멈추는 머뭇머뭇거리는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하지만 더 소리질러 이제는 주님을 찾았더니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꾸짖으면서 어떻게 보면 막 욕도 했을지 몰라요. 근데 뭔데 네가 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49절 보니까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소경을 부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당면에 있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막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계속 해가는지 해나가지 않은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는 확인시켜 주시는 장치이지 결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 나가기만 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이제는 주님이 그 한 말씀에 부르라 저를 부르라 했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직은 눈을 못 떴으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현실에 길가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현실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는 주님이 원하심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0절에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더니 5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인데 말이죠. 겉옷을 내어버리고 겉옷은요 우리 말하면 걸거치니까 벗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겉옷은요 밤에는요 이불도 되고 낮에는 이제는 그늘도 만들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묘한 그러한 옷입니다. 특히 바디메오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소경들뿐만 아니라 거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딸랑 하나 남아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죠? 자세하게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왜 뛰어 일어났죠?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더 이상 자고 오면 하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겉옷을 버리고 이러면 자기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이제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뭘로 찾아오십니까? 현실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자기의 계산하지 말고 앞뒤를 재지 말고 그 말씀에 전부를 다 투자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이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말씀에 자기를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 거기에는요 자기의 힘도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또 자기가 가지고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나중에는 뭐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드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51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뭘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해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51절 다 같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오라클 이야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부터 한번 읽어 시작.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보는 것도 못 보지만 가난하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물론 구할 것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본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성령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뭔가 형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선명해지고, 그냥 뭐 은혜 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현실을 만나도 사망의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지금 동행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본다고, 느낀다고, 실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염려가 있겠습니까? 다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만 인도할 것을 믿으니까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 모시고 주님 모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다고 이 여름에 저렇게 하나 그렇게 보이고, 뭐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아니야, 이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이야. 나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서 그런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그들이 뭐 용기가 대단해서 믿음이 그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감하고 실제로 그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기를 원합시다. 눈뜨기를 원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심령의 눈만 띄어지면요, 더 이상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전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의 52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눈이 뜨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불인행의 원인이 보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걸 가져야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없어서 가난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 실패의 원인은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또 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심령의 눈을 다 이제는 뜨게 하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경험하게 하시고 모시고 살게, 그 임재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다는 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읍시다. 또한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렇다면 이제 답은 하나잖아요. 인생의 성공의 답은 하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 어떤 방해, 어떤 미혹, 유혹에도 이제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뭐 해야 되죠?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방해하고 네가 뭐냐 막 온갖 말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러는데 잠잠하기는 그냥 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와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주님만이 너 눈을 뜨는 것만이 그것만이 소원이냐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막 이것저것 막 계산하고 막 들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겉옷까지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 아마 정말일 거예요. 소경 거지가 뭐 있겠습니까? 겉옷 정말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요 다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뭐만 되면요? 눈만 뜨면. 그러니까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많은 것들 중에 정말 보기를 원한다는 보기를 원하는 이 소원, 이 고백을, 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눈을 뜰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말했습니까? 저가 곧 보게 돼요. 눈 광명천지를 찾은 거죠. 깜깜하게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데 막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세상이 이렇게 좋구나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리인 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중의 모든 죄들 이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믿음 나만 주시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길에 이제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이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